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14절에서 4장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6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교독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워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그를 보이고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로서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 그걸로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 뭔가? 이게 오늘 질문이겠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이 늘 마음에 명심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먼저 3장 14절에 16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 속히 가기를 바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편지부터 보낸다고 오늘 14절에 이야기를 하죠. 왜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가서 해결할 수 없는데 다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편지부터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낸 이유는 1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어떤 일종의 목회 지침을 주려는 그런 의도로 이 디모데전서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무슨 비를 피하고 밤에 자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겠어요? 이거는 은유고 상징이죠. 우리도 어느 건물을 가지고 누구 집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죠? 소유의 개념도 있고 거처한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집의 의미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그러면은 이건 뭐를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은 거주하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시는 곳이 없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뭐하죠?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은유를 쓰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누구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것이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이게 너무나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주고 있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고, 그 공동체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또 뭐라고 은유를 했냐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터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진리를 세워가는 곳이다. 기둥은 그런 것이고 터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어떤 건물을 세울 때 터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위에 또 기둥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건물이 유지되니까. 이것도 은유예요. 교회는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진리 위에 세워져 가고 진리를 세워가는 곳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오늘 10절에 설명, 크고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얘기는 너네들 진리가 무슨 1 더하기 1은 2고 이런 건 줄 알았지. 세상에 이치고 진리인 줄 알았지. 그걸 포함해서 그런 정도의 진리가 아니라 오늘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곧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를 전파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처음에는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꼭 감춰졌지만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는 거죠. 처음에는 경건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알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도 보이셨고 만국에 전파되셨고 세상이 믿음 바 되었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위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소유며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세워가며 세워지는 곳이 바로 뭐다? 교회 공동체다 라는 사실을 우리 헷갈리지 말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장 1, 2절 말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긴다. 믿음에서 떠나 귀신을 따르는 자들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거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해 주셨다 라고 전해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뜻은 교회에서 이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난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 뭐 하지 마라?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항상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항상 진리를 거스르려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해 왔어요. 이들은 미혹의 영, 오늘 4장 1절이죠. 미혹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2절에 있는 표현대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마비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외식, 가장하고 있는 척하고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자들이죠. 지금도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단 사입들 하는 거 보세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위장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거짓말을 조장하잖아요. 그거를 전혀 죄의식이 없잖아요. 위장교회 만들고 아닌 것처럼 접근하고 속이고 그런 것을 아예 교리화시켜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그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죠. 지금도 어설프게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척하다가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앞장서서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생을 소모하고 허비하고 다 날려버리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 옛날로 되돌이킬 수 없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거짓된 삶을. 그런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위해 헌신해도 짧은 인생인데 거짓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일을 평생 동안 하다가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놀랄 것도 없다. 오늘 예고됐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뭘 합니까? 밝히 말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럴 거야 라는 걸 알란 얘기입니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들은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뭐 하라고? 삼가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그렇게 교회를 온전히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디모데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앞장서서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렇게 거짓과 외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다. 놀라지 마라. 그러나 그런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도 뭐 이미 어느 정도 알겠지만 수없이 저에게 공략을 해드리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아시죠? 신천지 맨날 정기적으로 뭐 언제 주기적으로 언제가 주기는 잘 모르겠으나 잊어버릴만 하면 또 편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뭐 제가 공개가 돼 있으니까 문자 보내고 다 차단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또 찾아서 뚫어내는지 뭐 메신저 보내고 하여튼 별의별 저한테 접근을 왜 그렇게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단 사이비들 진짜. 아무튼 우리가 성도라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도 역시 각종 이단들이 우리로 치면은 이단 사이비들이 설쳐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 흔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두 가지로 지금 추정을 하는데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한다. 왜 혼인을 금할까요? 아니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창조 의도.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잖아요. 혼인을 금한다. 이 얘기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우리도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 끝날 건데 결혼해서 뭐 할 건데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 때문에 종말이 필요 없다. 아니 결혼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 당시 1, 2세기 때 유행했던 제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영과 육을 분리시키고 이원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라고. 육은 더럽고 죄악을 하고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영은만 이데아 사상이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처럼 그것만 고귀하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이게 발전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구원파.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등한시하고 육체를 멸시하고 육체를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혼인을 통해서 더러운 육신을 또 낳게 해가지고 증식시켜서는 안 된다. 일종의 금욕주의 논리가 그 당시 에베소에 퍼졌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걸로 봐서. 또 하나는 희한한 일들이 뭐냐면 이거 율법주의 영향 같기도 한데 특정 음식을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혼인은 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유대 교회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출애굽기나 뭐 이렇게 민수기 뭐 이런 데 보면은 엄청 그 따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 먹을 게 몇 개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강해 설교 때 말씀드린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정한 거 부정한 거 이게 너무나 엄격하게 갈라져 있어요. 음식도. 뭐 예를 들면은 육식할 수 있는 것은 되새김질하거나 굽이 이렇게 갈라진 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집합 아닌가 다 있어요. 두 개 다가 충족돼. 그렇게 따지면 뭐만 먹었냐면은 소, 염소, 양만 먹을 수 있어요. 돼지 안 돼요. 돼지는 이건데 되새김질을 안 해요.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늘을 나누는 건 대체적으로 따져보면 딱 떨어지진 않는데 육식을 하는 거, 독수리 뭐 이런 건 안 돼요.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물고기 종류, 어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문어 안 돼요. 조개, 전복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잉어, 붕어 이것만 되는 거예요. 비늘이 있고 뭐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뭐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렇죠? 그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도 뭐 이슬람법에 의하면 돼지고기 못 먹어요. 이 사람들 막 기겁을 합니다. 그거를 막 토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먹는 거를 먹었을 때 막 거부감이 일어나듯이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인데 제일 맛있는 거는 돼지고기도만. 그런데 돼지고기 먹으면 막 그 뭐라 그럴까?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뭘 먹고 그랬냐는 거에 마음의 문제지. 그거는 문제가 안 돼. 다 속여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맛있게 잘 먹습니다. 속여갖고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먹으면은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선입견.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에베소 교회만 디모데를 통해서 주는 지침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지침이에요. 하나님 만드시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선하지 악한 게 어딨냐고. 얘는 안 돼요. 육신은 안 돼요.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어디 그런 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자유잖아요. 자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모든 속박과 모든 얽매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왜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금욕주의로 절제하고 막 이렇게 나가게 만들까요? 이런 행동,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왜 불순하다고 여기냐면은 오직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의로움을 덧입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전가도 되고 덧입는다 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처리하시고, 제가 엑스밴드라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치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의로움이 없어요. 우린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덧입혀 주셔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롭다 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안 먹어? 왜 혼인을 금해? 그런 거 갖고 소용이 없는데, 그럴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반하는 거죠. 혼인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요즘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왜 못 먹어? 하나님 다 주신 것이 감사함인데. 물론 술이나 죄를, 마약이나 이런 우리를 갖다가 중독에 취하게 하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술, 담배, 마약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자유라 하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가지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우리의 몸을 해하고 중독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특정 음식 뭐안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종교적인 그런 접근으로 어떤 특정 음식을 접근해서는 할 필요도 없거니와 아무 소용도 없거니와 그럴 이유도 없다. 오히려 더 복음에 반하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뭘 먹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혼인 안 하고 음식 먹지 말고 이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겠죠.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 역시 5절 말씀,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아주 귀한 주옥 같은 말씀 쭉쭉쭉 나오죠. 4절 요절, 5절도 요절,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늘 마음에 외워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죠? 4절도 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도 요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도 요절. 이걸 우리가 이게 몸에 들어가야 돼.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게 들어가서 내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을 적용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예를 들면 우리를 중독시키게 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특정 음식만 고집해서도 안 되지만 특정 음식을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식성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굳이 특정 음식 찾을 거 없어요. 그죠? 그거 먹는다고 내가 뭐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안 먹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이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로도 거룩해질 수 없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 복음에 역행하는 자들이 항상 생겨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자꾸 더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 이게 이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뭘 보세요.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뭐예요? 성경은 전면에 그냥 포장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고, 다른 거를 갖다 싹 끼워넣어가지고 뭐 그 교주의 여러 가지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앞세우고 주장해서 실질적으로 그 말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뭘 자꾸 알파를 하려고 하잖아요. 제 말 맞죠? 그래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인데 뭘 하거나 또 반대로 하지 않아서 거룩해지려는 거, 이게 다 부질없는 헛짓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속에 내면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 선한 것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과 기도로 내 내면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를 닮아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지 딴 거 아니라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도는 뭘 알아야 된다?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된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진리와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진 것, 교회. 이것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일하는 것이라는 교회에 대한 분명 인식, 교회관이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났다. 미혹하는 영에서 떠났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외식.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있는 척하는 거, 거짓말을 일상화하는 거,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 이게 그들의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혼인을 금하고 무슨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 이것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92장 찬양지. 찬양지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이단에 대해서 무엇이 거룩해야 되는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들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의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 압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줄 압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습니다.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 믿음이 떠나가는 자가 생겨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정 음식을 금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음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충분히 이미 완벽하게 거룩한 것에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충분한데 그 무엇을 또 더해서 복음을 훼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속박과 얽매임과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다시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 살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내일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 축복하시고 또 새학년을 잘 준비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